오늘 2023년 5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특별히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라고 하죠. 5월 8일인데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이 마더스데이이고 또 5월 한 달은 가정을 묵상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기리는 그런 한 달을 보내고 있죠.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의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또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는 그런 귀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도 무당 발람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방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부돌이라는 곳에 있었던 당대 최고의 무당인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고 먼 길을 걸어서 모압 땅까지 도착했습니다. 그가 그쪽으로 내려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함이었어요. 저주하면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큰 또 재물과 또 많은 것들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내려오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모압 왕 발락의 계계에 따라서 발람에 의해 저주를 받을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냥 놔두지 않으셨죠. 약 600km나 되는 먼 거리에서 찾아온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나 저주가 아닌 축복의 메시지를, 그것도 지금껏 3번이나 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축복하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그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껏 계속 우리는 살펴보고 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주하지 못하는 발람, 오히려 발람은 이스라엘 축복하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저주를 위해서 데리고 온 발락과 저주하려고 온 발람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뜻들이 그렇게 어긋나니까 서로의 관계도 불편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극도의 대립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아주 안 좋은 결별을 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의 10절을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이없게 그래 너 잘했다 하면서 그렇게 비난하는 어조로 또 손뼉을 치면서 분노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뼉을 쳤다는 것이 잘했다고 칭찬할 때의 손뼉이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반어법적으로 손뼉을 치는 거죠. 분노의 표현이 손뼉으로 나타난 것인데, 내가 너를 내 원수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오히려 너는 3번이나 그들을 축복했다. 그러니 나는 너에게 주겠다 약속한 것을 하나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화가 나서 발락이 발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도 얘기하죠. 내가 전부터 얘기하지 않았느냐. 발락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발람도 얘기하는 거야. 아니 처음부터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왜 지금 나에게 화를 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락과 발람은 결별을 하죠. 그리고 헤어진 발람은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그리고 자기 집, 고향이 있는 부돌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모압을 쳐 무찌를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별이 나오고 한 규가 일어나서 모압을 쳐서 무찌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압만 이렇게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에게만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도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합니다. 먼저 에돔을 복속시키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에돔은 이스라엘의 유산이 되고 세일도 유산이 되고 이스라엘은 용감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와서 이방의 성읍들을 멸절하게 되리라.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위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말렉에 대해서도 예언해요. 비록 그들은 주변 민족의 으뜸이지만 그들도 이스라엘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겐 족속에 대해서도 비록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 있지만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이 천연 요새와 같이 안전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쇠약하게 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미래의 예언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아수르가 어떤 주목받는 민족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민족이 있나 할 정도로 그 아주 작은 족속에 불과했는데 그 아수르에 의해서 겐 족속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쇠약하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압 주변에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만한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까지 예언을 선포한 발람, 그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발락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이제 발람과 발락은
결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발람이 네 번째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예언을 선포하고 발락과 발람이 결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오늘 한 가지만 한번 깊이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발람의 이스라엘을 향한 네 번째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모압과 이스라엘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촉즉발의 또 충돌 직전까지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발람은 먼 미래에 모압과 이스라엘이 어떤 형태로 대립하는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과 자웅을 겨루게 될 여러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도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모압을 이길 텐데 모압뿐만 아니라 모압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에돔, 아말렉, 겐 족속까지 여러 나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과 함께 해야 할 이제 여러 족속들이 앞으로 어떤 형국에 처하게 될 것인가까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주변에 나름의 힘을 과시하며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걸어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서쪽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을 차지해서 고대 근동아시아의 한 축을 이루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껏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게 될 이방 민족들이 더 이상은 힘을 쓰지 못하고 아주 초라하고 아주 약한 그런 족속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등장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강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고 주변의 어떤 나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보지 못하고 다 패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발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어요. 우상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돈 숭배자였습니다. 그런 그의 메시지는 당연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거북하고 듣기 싫고 또 부담이 되는 메시지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상 숭배자가 선포하는 예언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선한 자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암몬을 향한 모압을 향한 발람의 예언만 하더라도, 또 에돔을 향한 발람의 예언만 하더라도 하나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발람은 이스라엘의 한 별과 한 규, 즉 왕이 나와서 모압과 에돔을 무찌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이 예언은 훗날 다윗에 의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지금
발람이 예언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왕으로 등극하심으로 인해서 발람의 예언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협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주지 않으십니다. 때로 그들을 교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생 막대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원수들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일하시고 그래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 없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지금껏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도전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요단강 건너 가나안 서편,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듣고 또 깨닫고 있어요. 그저 그렇게 앞으로의 일들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뒤에 모압 땅에서는 발람과 발락이 의기투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저주는 실패로 돌아가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도전받고 결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면서 어려움과 또 괴로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으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 기억하시며 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가진 분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치유하시며 또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또 상처받은 분들과 또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육체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여러 중보할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